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키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구팀에서 저를 이렇게 함께 하자고 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늘 친구들과 동네 농구만 해봤지 공식 이런 농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시즌 전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며 농구를 기초부터 배우고 또 전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적응을 잘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적응한 결과로 시즌 개막전 주전으로 뽑혔습니다. 그렇게 주전으로 뽑혔는데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뽑혔는데 첫 공식 경기 개막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농구의 그 시합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저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그날 경기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사람이 긴장하니까 너무 흥분되어서 체력도 빨리 소진되고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는데 연습 때는 코트가 다 잘 보였는데 긴장하고 나니까 정말 시야가 콩알만해지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안타깝게도 저는 그 이후로, 그 개막전 이후로 남은 시즌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주전은커녕 벤치를 지켰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1년을, 한 시즌을 벤치에서 보내다 보니까 얼마나 후보 선수의 그 서러움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그 주전 선수들과 똑같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피땀을 다 흘리는데 경기에는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하는, 벤치에만 앉아있는 감독님이 저를 써주지 않는 이 서러움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써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왕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간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오늘 본문 딱 가운데 중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한 다음에 20절에 다시 보면 큰 집에, 여기서 큰 집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부잣집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또 어떠한 그릇이 있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그 뒤에 설명을 하는데요,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릇으로 이러한 귀한 그릇과 천그릇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누군가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천하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다시 보면 누가 귀하게 쓰임받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더 보시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 쓰심에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한 단어인데 쉽게 말해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쓸모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유익한 쓸모가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만 귀하게 사용받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될까요?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이런 명령을 디모데에게 줍니다.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 무엇을 엄히 명해야 되는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명령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유익이 하나도 없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단어예요. 유익. 그런데 이번에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반대로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는 하나님께 유익한 그릇으로 사용받고 또 반대로 누구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그릇이 되어가는가? 그 이유는 단 한마디로 말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말. 16절 10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무엇을 버리라? 헛된 말을 버리라.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말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악성 종양과 같은 말. 그런데 반대로 15절에는 이러한 말도 있어요. 너는 진리에 무엇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사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로고스, 말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말. 이렇게 할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멘티에게, 제자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조적인 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악성 종양과 같은 말, 망령되고 헛된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있는 반면에 진리의 말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표현을 한번 보시면요, 옳게 분별하다, 이거는 원어로 보면 길이라는 단어와 자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길을 자르다, 길을 곱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맥락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는데,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진리의 말이라는 고든 길을 만들어가라, 붙들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왜 누구는 천한 그릇과 같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는 자가 되고 반대로 귀한 그릇과 같이 하나님께 정말 유익한 쓸모가 있는 자가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까? 1번 대진인데요,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진리의 말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아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에 전념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배웠죠. 군인과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그 사명에 전념하라고 배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만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사용받지는 않습니다. 집안에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받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많은 요소 중에 이 말이라는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평가할 때 무엇을 많이 볼까요?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거예요. 어떤 기관의 리더를 세울 때도 누구를 뽑는가, 무엇을 보며 뽑는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여다봅니다. 들어보아요. 우리가 한 번의 대화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들여다보면,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입에서 참으로 다양한 말이 나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정말 공허한 말, 그리고 진리와 그릇된, 진리에서 벗어난 그 그릇된 말이 있는 반면에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담겨진 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사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에게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거든요. 왜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서신서에 이토록 말에 대해서 굳이 강조할까요? 말이 어떻기에, 어떤 영향력을 지녔기에 이와 같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함이라?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엄히 명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말다툼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가, 그러한 말을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말다툼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원어로 말 그대로 말과 다툼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 봐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말이라는 단어도 반복되지만 다툼이라는 이 단어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나쁜 말, 좋은 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다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다툼.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나의 예시를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했는가?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그릇된 말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무엇을 무너뜨렸다고 했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암과 같은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인 겁니다. 이 말들은 그저 들리기 안 좋은 음성으로서만 듣기에 거북한 정도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만든다는 뜻이죠. 길을 만들어내라.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14절에 나왔던 말다툼, 그 다툼의 단어가 또 반복이 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귀히 사용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무엇을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무엇을 할지니? 훈계할지니.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시나요? 한쪽의 말은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때, 고든 길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가르칠 때, 훈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 서두에는 말로 인하여 누군가 망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본문 말미에는 우리가 진리의 말을 붙들 때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5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로 가르치고 훈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여기서의 그는 사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의 뜻을,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인하여 누구는 무너지고 망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말로 인하여 누구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삶을 마감하며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에 대해서 썼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말에는 너무나 큰 위력을, 파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대진데요, 우리가 귀한 것으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말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우리의 이 말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의 말에 따라 누구는 천한 그릇, 또 누구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말에 따라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물리적으로 보면 사실 그냥 소리에 불과해요. 지금 제 이 설교도 한번 제가 뱉고 나면 다 그 공기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처럼 그 말에는 분명 발이 없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 빨리 퍼져나감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빨리 퍼져가는 말이 누군가를 해하는 말이라면,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말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이라면 망하고 무너졌던 그 누군가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 놀라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말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에, 아니 아마도 그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의 파급력을 그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보았기에, 경험했기에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인하여 우리의 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그 그릇된 말, 그 말은 누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는 정말 무너졌던 자가, 잘못된 길로 갔던 자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한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말에 따라서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 사실 진리는 간단하지만 참 살아내기 어려운 말씀임을 저도 압니다. 여기 제 안에도 있지만 저의 말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회복케 하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은 변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 너무나도 쉽지만 내가 그것을 참아내며 그 말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 진리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명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쉽진 않지만 정말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라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고 싶다면 우리는 그 모든 악한 말들, 헛된 말들을 참아내며 도리어 진리의 말로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며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며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